여러분, 아직 우리가 지난 6월달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뭔가 이 힘과 권력, 또 세상의 어떤 동물 스스로 다스리는 이런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시는 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듯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 속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이 16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사명을 주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의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는 이 목양의 사명을 또한 주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하는 이 4개의 복음서 책 모두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할 것과 또한 교회의 양떼를 치고 가르치고 먹이라 하는 이 사명을 주심으로 그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보면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즉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복음을 전파라는 게 아니라 먼저 머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장에 뭔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성령에 머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의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고 얘기해요. 그러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심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명의 모든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보면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따라서 사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기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이 되자 그곳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심으로 그 능력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무교절 날 안식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바로 다음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40일간 이 땅에도 살아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며칠, 오순절이면 50일이죠. 그래서 열흘 정도. 바로 이 열흘 정도. 이 열흘간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흩어지지 않은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간 과연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치지 않고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이 복음 증거의 사명과 또한 이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로 본다면요,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이 간구하며 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흩어지지 말고 바로 이 한 곳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한 것일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모였던 성도들 중에 믿음 좋은 성도들도 있었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이 열흘간 뜨겁게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또 그 믿음이 커지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모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냐면은 혼자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 젖은 장작이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젖은 장작이 타기 위해서는요, 활활 잘 타오르는 그 뜨거운 물에 그게 던져지면 함께 같이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각자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모임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뭡니까? 그만큼 믿음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바로 성교회,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된 교회를 가르쳐서 본문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 에베소에서 가까운 밀레도라는 도시에 내렸었는데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뭡니까?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뭐죠? 교회는 어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나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 교인들의 모임을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성도들은
됐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됐습니까? 바로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을 믿고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을 믿음으로 씻음받고 또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가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구원받은 자, 이 성도들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근데 이들이 만약에 각자 또 이게 은혜 받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이 흩어지면 금세 그 뜨거웠던 믿음도 식어지기 마련이죠. 약해지기 마련이. 시간이 흐르면 또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이 마귀 사탄이 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믿음 팔아먹게 되고 그 믿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뭔가 이들의 믿음을 그러면 잃지 않고 이들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또 뭡니까? 뜨거운 그런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함께 모이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주님은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성도들 참 믿음이 연약해. 아직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도들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양떼는 뭐지? 사실 양떼는요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살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양떼들은요 이 시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해서 조그만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팔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가지고 다리만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목자가 일으켜줘야만이 그 넘어진 양떼가 다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떼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깨끗하고 깨끗한 동물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이 양을 보면은 거기에 더럽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때로는 해충이나 진드기 같은 것이 그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목자가 씻겨주지 않고 목자가 뭔가 해충을 잡아주지 않으면요 또 살 수가 없다고 하죠. 뿐만 아닙니다. 이 양떼들은 자기가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혼자서 나오대기가 쉽고 또 한 이 양떼들이 특히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양떼들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싸움의 기술이나 싸움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대개 보면 다른 동물들은 보면 뭔가 싸나운 이빨이라든가 발톱이라든가 뭐 독이라도 갖고 있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무기가 하나씩은 있는데 양은요. 이러한 무기들이 이런 뭔가 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싸나운 짐승들이 덤비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양떼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 옆에는 이런 목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양떼의 특성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뭔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또 넘어지면요,
또 혼자서 힘으로 잘 헤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주기를 바라고 그래 누워만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모습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요, 이 더러운 세상에 자꾸 묻혀가지고 깨끗하지 못하고 또 심하게 냄새를 피우기도 하고 또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스스로는 뭔가 지키고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치 이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 쉽게 빠져 넘어가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뭔가 이렇게 약자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러한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보혈로 귀하게 사셨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아서 목양하고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들이 신앙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바로 뭐냐?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하여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독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초청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나 이 직분자들이 양떼들인 성도들을 뭔가 감시하고 뭔가 처벌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양떼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라는 의미에서 감독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감독자가 남이 아니에요. 사실은 뭡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 보살피는 사람이 바로 이 감독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에 이 교회 목회자를 비롯해서 이 직분자들이 모두가 뭡니까? 세워진 이유가 이 구원받은 자들을 해치려고 하고 이들을 유혹하고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들이 넘어가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세워지고 때로는 씻어주고 때로는 뭡니까? 해충도 잡아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 그것이 위해서 바로 이렇게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그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이 목회했던 것들을 간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3년간 자신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밤낮 눈물로 훈계. 한 영혼을 3년간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밤낮 눈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들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3년간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어떤 세상적인 교훈이나 어떤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뭔가 이 성인들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또다시 가르친 게 아니죠. fun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부탁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계했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장로님들에게 지금 목회자가 떠났으니까 장로님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뭔가 말씀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사실 이런 교회들을 부정하는 그러한 뭡니까? 이 단체들이 꽤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볼 때도 보면은요, 한때 1920년대에 보면은 성례전이나 목회자 교회 건물 또 나누어진 교단 등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너무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또 뭡니까? 목회자 없이 어떤 직분자 없이 평신도들만 구성된 그런 무교회주의를 그들이 내세웠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일본에서는 우찌무라 간초라는 그런 사람인데 또 한국에서 그 제자였던 이 김교실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또 무교회주의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교회가 뭔가 이 부정적인 모습만 자꾸 드러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거 다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직분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뭔가 새롭게 정말 이 말씀에 충실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그들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단 시위에 휩싸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또 그들을 제대로 목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스스로 결국 그만두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게 한 20년대, 30년대 좀 활동하다 없어진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요즘에도 보면은요, 이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의 이런 교직제도, 직분제도를 부정하는 그런 뭡니까? 무교회주의자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대표적으로 보면 요즘 활동하고 있는 그 단체로 보면 지방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방교회 역시 뭔가 겉으로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들에게는 또 이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없어요.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가 없어요. 대신에 몇몇 이 지도자급의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교회 가서 사도 바울처럼 또 저리 교회 가서 이렇게 초대교회를 표방하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교회 안에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권사와 같은 그런 직분 때문에 교회가 많이 망가진다고 생각해. 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욕심을 낸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런 교직제도를 다 없애고 단지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 성도들은 모두 다 형제로만 부르고 여자 성도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매라고만 불러.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고 뭔가 이런 권사도 없고 안수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들이 문제를 노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노출되냐면은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게 성경적인 지식이 그렇게 깊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보면 성경 한 글자 한 글자에 이게 너무 집착하는 성경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이런 모습을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처럼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인데 이 모습이 우리 하나로 보시죠? 이제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보는데 이들은 아니에요. 각각 따로따로 불러요. 그래서 삼신론처럼 불리는 거죠. 신이 세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있다. 그게 세 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그런 면을 드러내므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이단으로 이렇게 또 전개받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지방교회가 이 지방교회를 하지 않고 한국복음서원이라고도 부르고 또 한국 지방교회 성령진리사역원이라고 길게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대학 동아리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포교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좀 더 믿음이 깊지 못한 성령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이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조금은 교회 안에 분명히 보면은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서로 그 직분을 탐내고 또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배출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마련인 거죠. 고린도 교회도 보면요.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특히 우리가 말씀드린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도 똑같았어요. 그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해서 서로 또 갈등하고 또 서로 분쟁했던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왜 서로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구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뭡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요 장로 제도도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집사 제도도 주고 거기다 보면 감독 제도도 줘서 교회가 이거 뭡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이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직분 제도를 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계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싫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면 혼자서 있다 보면 그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불신한 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할 때에 그 연약한 믿음도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강한 믿음이 되고 좀 더 든든한 그런 믿음으로 성령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에 여러분은요 이 교회를 그만큼 뭡니까? 아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바로 뭡니까? 함께 할 때 우리 믿음도 연약한 믿음도 장작불이 타오르듯이 함께 타오르듯이 우리 함께 믿음이 뜨겁게 타올라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이 신앙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받고 바르게 양육받아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